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로 농사를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 논밭과 가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안식년은 7년 주기이고 희년은 7년에 7번 보낸 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희년은 속죄일인 7월 10일에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선포됩니다. 이 특별한 한 해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고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곧 49년이라. 1절에서 8절은 안식년의 제정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으로 시내산 안에서 미리 선포됩니다. 안식년은 6년간 농사를 지은 밭과 포도원의 농사를 쉬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땅의 휴경입니다. 땅은 7년마다 한 해 동안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데 결과적으로 땅은 7분의 1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인간의 안식과 동일한 만큼의 기간을 안식한다는 산수적 계산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에서 전치사 레가 소유격으로 이해되면 여호와의 안식, 곧 그 안식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 전치사를 무엇을 위해 라고 이해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안식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땅을 왕의 소유하에 두었으나 희년법에는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당시 이웃나라의 비슷한 제도들과 근본적으로 신학적 의미와 취지가 달랐습니다. 안식년에는 마지막 추수와 수확을 한 뒤 논밭과 가수원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는 파종을 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식년 동안 땅에서 저절로 곡식이 썩트고 그루터기에서 웃자란 줄기에서 나랄이 연글 것입니다. 가수원의 실과는 비록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만 저절로 소량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땅은 최소한의 양분만을 약간의 곡식과 가시수에 제공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곡식과 가시수를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의 농부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둘째, 저절로 생산된 소산물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판의 가축과 들짐승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거두어 집에 보관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식년의 소산물을 내가 먹으려니와 라고 해서 주인과 그의 품꾼 등 식솔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은 이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거둘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먹으려니와 라고 할 때에는 밭과 가수원의 주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먹을 것이 궁해질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됐을 것입니다. 그 외에 안식년의 소산물을 주인이 모두 거두어 저장해 놓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탐욕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배려한 이 안식년 희년법은 앞서 레위기 19장에서 살펴본 자비로운 추수법과 동일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9절에서 12절은 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과 자유의 회복입니다. 희년이 들어오면 그해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뿔나파를 불어 희년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어 시작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희년이 49년 주기인지 50년 주기인지 고대로부터 오랜 논쟁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에서 11절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8절에서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을 말하고 13절에서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의 희년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49년째 안식년과 이듬해를 연속으로 해서 지켜야 하고 파종하는 해까지 고려한다면 3년 동안이나 수확물을 얻지 못합니다. 2년 연속 안식년을 가졌다는 견해는 그동안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2년 연속 휴경은 실천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49년째 포괄셈법에 따라 50년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5장 20절에서 22절의 진술은 이 계산법에 따라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날짜와 숫자를 셈할 때 종종 첫날을 하루로 잡고 시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의 날짜 계산도 첫날을 포함하여 50일이 되고 빼면 49일이 됩니다. 13절에서 22절은 토지 무르기와 식량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리와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희년에 자동 상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토지는 희년 전에라도 형제와 친족들이 땅값을 대실 지불함으로써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토지의 가치는 앞으로 희년까지 남은 연수와 그 토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땅값 산정 과정에서 누구든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희년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백성을 돌보실 것이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가운데 땅은 풍성한 식량을 공급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7째 안식년 뒤에 오는 희년은 가난으로 인해 남의 집살이를 하던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며 빛으로 잃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자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또한 사회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변혁의 해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희년의 모든 이스라엘 노예를 해방시켜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희년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